예,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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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기브온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예, 거짓말해서 속였죠. 멀리서 왔다고 가까운 그 성 안에 있는 그러한 그 기브온 히위 족속이었는데 그만 그렇게 하면은 자기들을 받아주지 않을 거니까 죽을까 염려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먼 곳에서 왔다고 곰팡이 난 떡과 그리고 다 헐어 빠진 다 낡아 빠진 신발과 옷 그리고 예, 가죽 헐어 빠진 가죽 그 포도주 그 전대를 보이면서 우리는 이렇게 먼 곳에서 왔노라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나무 패는 자 물 깁는 자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그것이 들통이 나죠. 예, 이렇게 해서 예, 묻죠. 너희들이 어찌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랬더니 당신의 하나님 야훼가 이제 이 성을 진멸할 건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죽을까 해서 이렇게 됐으니 우리를 당신의 마음대로 뜻대로 평생을 종으로 이렇게 살아가겠으니 예, 처분대로 하소서 하고 이렇게 맺은 조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그 가나안 성에 거하고 있었던 예, 5 왕조들이 이제 함께 합심해서 모여서 기브온을 반역자다 이거죠. 예, 저희들만 살려고 예, 그곳에 가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 들어갔으니 우리가 그들을 치자 이런 그 전쟁이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네가 가서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그들을 쳐라라고 이렇게 도와주시죠. 이렇게 속였던 이런 기브온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는 그런 모양이 오늘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주었다. 넘겨주었으니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니까 겁내지 말라. 뭐 여호수아는 아무 걱정 없죠. 싱싱 급하게 올라갑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러니 야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대기까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리고 우박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예, 죽은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맞은 숫자보다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저 당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아주 기적이 일어나죠.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합니다. 야훼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릅니다. 누가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예, 말했더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라. 그들을 다 죽일 때까지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조밀도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날은 전에도 없었고 그리고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예, 아이성 2번째 전쟁 때 하나님께서 작전 명령 그리고 직접 싸우셨던 그 기적의 역사처럼 이제 또한 여기에도 기브온 족속들을 살리고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행한 이 일은 전에도 후에도 없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승전보를 올리고 다 전멸하고 돌아온 그런 내용이죠. 성경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있고 물이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엘리야가 기도하였더니 3년 동안 기근이 있던 애굽에 비가 내리는 그런 역사도 있고 또 모세가 홍해를 가른 일, 여리고를 기뒀을 때 요단에 물이 갈라진 일,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린 일,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뭐 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이러한 기적들이 또한 반석에서 물이 솟기도 하고 쓴물이 단물로 변하기도 하고 엄청난 사건들이 많죠. 여리고성 부분도 기적입니다. 돌고 나팔 부는데 그 육중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리가 없는데 그렇게 무너집니다. 성경에 그 많은 기적 중에 오늘 본문처럼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없죠.
뭐 태양이 머물고 그죠? 예, 이렇게 우박이 쏟아지고 그리고 또한 그 사건이 일어나죠. 달이 멈추는 일, 그런 일들은 정말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다. 기적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법칙에서 벗어나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어떻게 소리 지른다고 성이 무너져? 어떻게 요단강에 몸 7번 담근다고 그 죽을 병 천역이라고 하죠. 그러한 문둥병이 싹 사라져서 아주 아기같이 깨끗한 피부가 어떻게 돼? 나만 잡은 사건입니다. 이런 일들, 예, 눈에다 진흙을 이겨서 붙였다고 가서 신랑 물가에 가서 그 눈을 씻으니까 환하게 보게 되는 그러한 일. 안진뱅이를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정말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이라는 거죠. 기적이라는 것. 보면 12, 13절에서 보는 것처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저다 하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달이 멈춰서 태양이 머물러서 어떻게 해요? 깜깜해지면 전쟁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밝혀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싸울 수 있도록 끝까지 다 전부 전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겁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 했는데 본문을 보면 야훼께서 기브온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예, 그 말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브온의 하나님, 기브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를 건지려고.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그들을 나무 패는 자, 물기는 자,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이것을 끝까지 지켜주셨다. 가나안의 5 왕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치려게 한 것을 듣고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돕기 위하여 시작한 전쟁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거죠. 그들을 우리의 종으로 이제는 영원히 이스라엘 사람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다 인 것이죠. 우리 잘 아는 대로 기브온 족속은 속임수로 이스라엘과 이렇게 화친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9장 12,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살기 위해 거짓말한 그러한 이스라엘을 속인 기브온. 그런데도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주는 그 여호수아와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동족인 가나안 족속을 버리고 제 혼자 살겠다고 반역자죠. 어떻게 보면 갔기 때문에 그들이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가나안 남방 5개 연합국 국가가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먼저 배신자인 기브온을 이제 쳐서 죽이자라는 거죠. 이에 다급해진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요청하죠. 우리 이렇게 해서 죽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진리를 살펴봅니다. 먼저 사람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게 당장에 확 변화합니다. 변화하지만 변화하다가 가다가 또 다시 그 본인의 그 성품이나 속성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서서히 무엇을 통해서 여러 번의 그 실패를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마다 조금씩 사람은 무뎌지고 변해간다. 8절 말씀에 그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절대로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전쟁에 승리하죠.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서 공격을 했다가 오히려 당했던 패배가 있었죠. 아이성 전투. 그렇죠? 올라가서 3,000명만 올라가라. 그렇게 올라가도 충분해. 거기 그 조그마한 성, 우리 여리고 점령했는데 자신 만만해서 올라갔던 곳에서는 실패한 부분이 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눈으로 보이는 현실을 보았고 쟤까지껏 뭐 어쩌겠어 우리가 이 정도면 저 정도의 한 주먹이야 했지만 그것은 누가 싸우셨기 때문이다. 그들의 힘이 아니고 그들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긴 전쟁이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깜빡 착각하고 잊어버린 거죠. 아간의 범죄도 아이성에서의 실패도 또한 기도 없이 맺은 기브온과의 계약과 같이 이스라엘은 많은 실수를 이렇게 저지릅니다. 실수들이 이스라엘을 성장시켰다. 라는 경험들을 하다 보니 이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기도하고 구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교훈을 받아도 변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자꾸 반복하는 것. 미련한 사람의 결국은 패배죠. 절망, 그리고 절망이고 절망의 끝은 죽음일 수밖에 없다. 본문의 당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절대로 미련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죽을 위기에서 요단을 건넜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하는 아주 무서운 일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긴장하고 겁을 먹고 걱정을 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은 그저 절대적이었던 거죠. 본인들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잘하는 아이들, 특히나 초등학교 한 3학년 이후부터 중학교 길게는 1, 2학년까지 아이들이 밤에서 할 때 성장통을 호소하는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다리가 아파 죽겠다고, 끊어질 것 같다고 그렇게 호소를 하긴 하는데, 낮에 너무 심하게 뛰어놀거나 그랬을 때 그 이유는, 과학적으로 이유는 없다고 합니다. 성장하려고 성장통이다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질병이 있는 게 아닌데 하태구죠. 다리입니다. 대퇴부의 심근 근육층, 또한 무릎관절, 대퇴관절 부의 심부 통증, 성장통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그 통증이 생기고 낮보다는 저녁에 너무 심하게 신나게 뛰어난 저녁에 일어납니다. 이런 것처럼 성도들도 그 성장통, 영적인 성장통을 통해서 자라날 수 있다. 영적인 성장통은 뭐예요? 실패죠. 아픔이죠. 그리고 고난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고 고난을 통해서 뭐를 바라봐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잖아요. 그 고난에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난은 나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무능한지를 깨달아 알게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밖에 나올 수가 없죠. C.S. 루이스는 고통은 귀머거리도 듣게 하는 하나님의 확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앞에서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죠. 결론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물에 빠질 때는 아이고 하나님 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그 어디에 본성 자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였음에 그 고백이 무의식의 고백인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하늘도 무심하셔라 이런 말들 우리 그 선조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돌아간다고 얘기하죠. 돌아가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갈 곳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를 그냥 놔주신 게 아니구나. 내가 땅에서의 어떻게 귀하게 잘 생명이 길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증거하고 다 나가서 모르는 자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그대로 작은 부분이라도 행하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승리를 또한 주신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열심히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 전략이 각각 다르죠. 아이성 때는 전략을 세우고 매복하는 방법으로 승리를 주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남방 5개 국가와 싸움에서 12, 13절 말씀과 같이 우박과 태양과 그런 달을 멈추는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모두 다 그죠? 승리로 이끄는 그들을 모두 다 그저 전멸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한두 번 승리하고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린 채로 살면서 과거에는 좋았는데 그때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셨는데 지금은 전혀 아니야. 이럴 때가 우리가 있죠. 그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고 유행을 바라고 그리고 항상 그러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할 것은 온전하게 하지 않고 약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극복해라 그러고 놔두시는 거죠. 새로운 전쟁에는 새로운 규칙이 이렇게 필요하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과 테러전에서 전쟁의 방법은 달라야 하는 게 당연하고 마땅하죠.
그 사람들이 각각 다른데, 지역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리고성의 승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순종으로 성을 돌면 되었죠.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아이성에서는 매복을 하고 적을 유인해서 성에서 끌고 나온 뒤에 매복한 군인들이 협공을 해서 앞뒤로 공격을 해서 승리합니다. 신앙의 전쟁에서는 사람의 계획과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전략과 그리고 계획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다섯 왕과의 싸움은 하나님이 우주 삼대만상을 지배하신다라는 것. 무엇을? 하늘의 달, 그 달과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추는 그 사건, 그리고 우박이 내리는 것. 그렇죠. 새로운 전쟁에는 새로운 전략이 분명히 필요하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없죠. 과거의 경험만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승리의 원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행해 나가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하죠. 죽을 거 뻔히 알면서 적진 속에 서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니까 우리는 적진에서 내 힘이 아니라 무조건 나아가서 싸우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알고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우박을 내리고 태양이 멈추게 하심으로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기적과 인류 역사에 다시 없는 큰 기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기브온 사람을 지키는 전쟁에서 일어났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기브온 사람들은 거짓말을 했고 속였습니다.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에 그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우리가 믿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몸짓고 피 흘리고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사랑하고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해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기브온 그 족속들, 그 거짓말 많이 하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지켜주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보증 한번 잘못 썼다 어려움에 처한 경우,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백성들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지키지 않겠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너희들 거짓말해서 속여서 여기 들어왔는데 다섯 왕이 침략해 들어오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모르겠다. 그리고 성문 밖으로 내쫓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들도 그리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품고 내가 맺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작전과 계략도 지혜도 필요하다. 올바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법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자기를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세례도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이제는 내 이전 것은 죽고 이제 새로 태어났습니다 라는 그러한 약속이라는 것.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한번 구원받았으니 끝까지 지켜주시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빠져서 나 구원받았으니까 하고 나는 천국 백성이야 어떤 일을 해도 절대로 하나님 지키실 거야.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렇게 했다가 우리가 크게 벌을 받죠. 우리가 항상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 위로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너희가 야훼의 기업으로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이렇게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무슨 일이에요? 사무엘하 21장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습니다. 다윗이 야훼께 물어보니까 사울 때 그들에게 그 불이익을 주고 그들을 죽인 그 사건을 떠오르게 하죠. 400년 전 여호수아가 기브온 간 맹세를 사울왕이 짓밟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때요? 그 사울의 7사람을 내주죠.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시행하리라 약속을 합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여한 사람이 6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야훼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야훼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이러한 사건이 사무엘화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14절에 보니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된 것은 꼭이 바로 잡혀야 되겠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시건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것을 우리가 행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벌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는 말씀을 행하지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약속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 특히나 누구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것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겠다. 변치 않는 기브온에게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은 꼭 지키는. 그 대신 기브온 백성들도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그저 예루살렘 성전 그 재건할 때도 그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끝까지 어디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함께 이제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했으면 끝까지 사명 완수를 하고 배신하지 않아야 되겠죠. 실패와 고통 속에서 성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성장통, 영적인 성장통, 실패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디딤돌이 돼서 자라야 되겠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브온은 충성의 상징이죠. 한 번 한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느헤미야 3장 7절에 보면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다냐와 메노롯 사람 아도니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바벨론에서 귀한 이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사람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렇게 느헤미야서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기브온은 이제는 완전한 이스라엘, 이방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항상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자들은 우리는 전부 다 천국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어제까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신 걸 내가 믿나이다. 나는 이제 새로운 몸이 됐습니다. 새로운 영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하고 그리고 세례받은 그런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품에 안으시고 한 사람도 그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많은 죄를 그 외에도 짓죠. 세례받고 하니까 언약을 하고 언약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수 그리고 크고 작은 또 반복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회개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한번 회개하고 그냥 용서 빌고 또 하면 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죠. 조금씩 변화돼가는 그런 우리의 성화의 과정들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과 약속을 중히 여기고 그대로 행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보호를 받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절대로 겁내지 말라. 세상 사단의 세상을 네가 딛고 이겨라. 라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그들이 한 사람도 너를 해하지는 못하리라. 네가 그들을 다 전멸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기적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힘차게 승리하시는 오늘 그죠 2017년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오늘 주일을 거룩하게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